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리운 피로 맘속에 끝을 거듭리라. 내 기도 소리 들으소 나오라 하소서.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 소리 내어서 함께 이 예배와 또 전국에 흩어져서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이 기회를 통하여 가정의 예배가 살아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결되어서 모든 경제와 정치와 또 모든 교육기관들과 각 이 나라의 기능들이 되살아나게 해달라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형식적으로 종교심으로 했던 마음들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강대상마다 하나님의 진리가 사수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약속된 시간 기억하여 아버지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었던 것 감사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쾌락과 안일과 우리의 만족만을 위하여서 구하였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것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생명들이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기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큰 교회들마다 문이 닫히고 아버지 가정에서 예배하는 아버지 이러한 때에 각 가정들마다 가정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하나님 바라볼 때에 귀한 은혜, 골반에서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 사람을 만져주시옵시고 세우신 주의 종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실 때 성령의 역사하심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예배는 미리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마스크는 벗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 또 들어오실 때 손소독을 혹시 안 하신 분은 나가서 꼭 하고 들어오시기 바라고, 예배 중에는 예배 기도자라든지 교회 소식이라든지 성경 봉독은 제가 전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단에서 모든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중간중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달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늘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도움을 내가 보리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복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땅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대형 교회들이 예배하지 못합니다. 많은 주의 백성들이 가정에서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자유롭게 예배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자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녹음으로 들을 수 있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지는 않겠습니다. 찬송가 23장 부르시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랍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다 같이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주의 성도들이 주의 존전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있어도 여러 가지 사정상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모든 심령들에게도 함께 하시며,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모습 속에 새겨진 부끄러운 지난 날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불쌍한 모습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용기 내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에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사하시고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무지와 질병과 가난으로 가득했던 이 나라에 창조주의 또한 창조주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어서 정말 역사상 유례가 없는 놀라운 번영과 자유를 땅에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아버지 죄악과 탐심과 우상숭배와 아버지 세상의 것들로 만연한 나라가 되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정직한 영으로 정결하게 살지 못하고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분열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죄악을 자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응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124번, 오늘이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1번 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어디하여 듣지 아니하시오며 내 순서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생성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지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마가 나를 나눠 내 수족을 쫓아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꼽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대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나고합니다. 그는 회를 주시 내게 회수시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큰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의 은은 주 예수의 덕은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니 금멸과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의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도우시면 아버지 속히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지금 코로나19로 몹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하나님께 돌아와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백성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내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아버지 땅을 아버지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여 정말 창고에 있는 이 모든 전염병을 막아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런 위기의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담대함으로 살게 하시고 필요한 곳에서 지혜롭게 섬김으로 존중받는 아버지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우리 주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이 백성 이 나라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소망교회를 도우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잡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예배하며 마음과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기본신앙과 교회생활 교육을 전하다가 지난주는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말씀을 바꾸었었고 오늘 다시 교회 생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신앙의 기초가 되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줄입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란 밑에 보면 사순절 그렇게 해가지고 써나온 내용이 있죠. 잘 읽어보시고 은혜가 되시기 바라고 또 그런 마음으로 또 앞으로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매년마다 기도하고 있는 대로 저희 본교단 직역 신학교이기도 한 우리 서울 한영대학교를 위한 기도주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날 나오는 헌금은 특별히 이 신학대학교를 위하여 나오는 헌금은 후원하는 대로 드립니다. 특별히 그래서 신학생들 신학교 장학금으로 쓰이도록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교회 대응 지침 주보에 나와 있는 것 잘 읽어주시고요. 지금 대형 교회들이 많이 예배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 가지고 기도 많이 했는데 저희 교회는 대형 교회도 아니고 또 특별히 제가 일일이 보내신 대로 메시지 브랜드로 노약자분들 또 혹시라도 유사 증세가 있다고 의심되시는 분들 예방과 안전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나오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 못한 심령들도 빨리 조속히 같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끝날 때까지 좀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는 꼭 쓰셔서 이것은 나의 예방과 안전 차원이기도 하지만 뭡니까? 배려하는 차원이기도 하니까 꼭 쓰시고 끝까지 예배 드리시기 바라고 오늘 이 예배는 처음부터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녹음한 것은 밴드에 그대로 올릴 것이고 뒤에 녹화도 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잘 사용할지 몰라서 올릴 수 있으면 또 유튜브에 오늘 예배 신앙도 올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이 코로나 끝날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할렐루야. 축복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 가지신 주님 그분의 열심히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향한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실 거예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 가지신 주님 그분의 열심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실 거예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교회 생활 가이드, 오늘은 특별히 성도의 교제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이 이 초대교회에,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마가다라 땅에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죠. 그 예루살렘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교회의 시초인 거죠. 그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 초대교회 시대에 그 예배에 있어서 꼭 중요한 요소, 빠지지 않는 요소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설교이고, 또 하나는 성찬이고, 또 하나는 기도이고, 또 하나는 친교,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예배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요소였던 거죠. 또한 그가 말합니다. 교회 집회에서는 반드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드리며 성찬에 참여하고 교제하는 것이 초대교회처럼 정착되어야 한다.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신경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에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새 번역에는, 요새 개역개정 새 번역에는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의 교제를 기독교 사전에서 찾아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성도의 교제란 서로 교통하고 나누며 돕고 의지하며 각기 받은 바 은사대로 맡은 바 직분을 따라 섬기며 같은 신앙 고백하에 주님의 성찬에 함께 참여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먹는 생활로서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성도의 교제는 신령한 교제입니다. 세상의 교제하고 다릅니다. 성도의 교제는 어떤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순수한 감정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자기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닌 나눔과 헌신의 교제이며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요, 같은 신앙만 가지고 있다면 차별이나 어떤 다른 부당한 이유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한데 모여서 친교, 교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제, 친교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코이노니아라고 말하죠.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공유하다라는 말입니다. 요새 잘 쓰는 말이죠. 학생들 공유합시다. 남과 함께 나눈다, 공통으로 쓴다, 다 같이 한다, 이런 뜻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분열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는 의미이고, 또한 성도들 간에도 서로 간에 교제로 하나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요 별개가 아니고 서로 밀접한 겁니다. 뭐 우리가 특별히 그 천주교에서처럼 성호를 그리지 않더라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또한 나와 내 이웃이 하나라는 거죠. 성도의 교제, 특별히 봉사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이 봉사라는 말은요 어렵지 않은 말입니다. 굉장히 친숙한 말입니다. 왜 그래요? 봉사해야 되거든요. 학교 다니는 동안에. 자, 알아봤어요. 몇 시간이나 해야 되나? 그랬더니 중학생은 1년에 15시간, 고등학생은 1년에 2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있어서 봉사는요 굉장히 친숙한 단어예요. 그런데 좀 위험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봉사활동의 기준이 얼마나 쉬운가, 얼마나 나의 집에서 가까운가, 얼마나 편안한가, 이런 게 기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리가 나오기만 하면 몇 분도 안 돼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벌써 낚아채는 거죠. 봉사활동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필수이지만
이것이 만약에 필수가 아니라도 그들이 열심히 봉사할 수 있을까 생각한다면 별로 그렇게 봉사하고 싶은 학생들이 없을 것 같아요. 봉사라는 말을 왜 사람들이 싫어하느냐 하면 이게 영어로 서비스라는 말이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요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서비스를 받는다는 의미는 마치 우리가 성공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봉사하는 것을 천하게 생각하거나 봉사하는 것이 오히려 내가 누군가에게 실패한 자로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주 비근한 예로 여러분 비행기를 타시죠. 요새 뭐 우리나라가 72개국에서 막혀서 비행기 탈 일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필리핀 선교를 갈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기도하는 중이지만 이 비행기를 타다 보면 좌석이 셋으로 나눠집니다. 아십니까? 첫 번째 우리가 평상시에 타는 석을 갖다가 이코노미석이라고 합니다. 사진 하나 올렸었는데 이코노미석 이거 우리 저 필리핀 선교 갈 때 탔던 모습이죠. 아주 바닥바닥 붙어 앉아요. 요새 또 저가 항공사가 있어서 어떡합니까? 먹을 것도 안 줘요. 물이나 주면 많이 주는 거고 하다못해 음료수도 다 사 마셔야 됩니다. 그렇게 타가지고 오래 가는 건 정말 다리 저같이 키 큰 사람 너무나 힘들죠. 근데 요거보다 조금 나은 거, 딱 2배 정도 돈 주면 탈 수 있는 좌석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비즈니스석이죠. 이 비즈니스석은 다리를 쭉 뻗을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음식을 이런 그 뭐예요? 일회용 그릇 같은 거에다 주는 게 아니라 접시에다 이렇게 딱딱 담아서 주고 또 짐도 들어주고 그래요. 이거보다 좀 더 높아지는 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퍼스트 클래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퍼스트 클래스는 누워서 잘 수가 있어요. 옷도 주고요, 잠옷도 준대요. 잠옷도 아주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갖다 꾸민 아주 그냥 멋스러운 또 아주 뭐랄까 질도 좋은 그런 잠옷까지 갖다 주고 계속해서 가서 뭐 필요한 거 없냐고 스스로 물어본다는 거죠. 우리가 물어보기도 전에. 뭐 이거는 거의 10배 정도 돈을 줘야 탈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런 봉사를 받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이 생각하는 걸 보여주니까 야 나도 저런 데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는 것이 좋지 않은 마치 실패한 자의 모습인 것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정반대의 삶을 사신 분이 계십니다. 봉사를 받고 싶어서 그렇게 사는 분이 아니라 봉사를 하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섬김을 받기보다 도리어 섬기려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논리를 다 뒤집어 버리신 분입니다. 말씀처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섬김은 죽기까지 하는 섬김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자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남들에게 섬김을 받으려 하지, 봉사를 받으려 하지, 서비스를 받으려 하지, 그 서비스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등한히 하거나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봉사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봉사를 통해서 손해본다고 하는 느낌을 받아요. 봉사를 하면 뭐가 필요해요? 시간도 필요하고 에너지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재능도 써야 되고 말이죠. 또 그것 때문에 나의 시간들이 제약받고 나의 물질에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봉사하는 것을 섬김의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봉사의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아까워서 봉사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봉사하고 섬기는 자마다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봉사함으로 소비하는 어떠한 것들보다 봉사함으로 받는 복이 더 크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봉사할 때 들어간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봉사는 결국 내가 복받기 위해서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섬김을 해야 하는 더 큰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봉사를 통하여 뭐가 세워져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요. 우리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과 봉사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즉 더 나아가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봉사가 과연 그렇게 큰 일을 할까? 나 같은 사람이 봉사를 해봐야 그게 티나 날까? 나의 조그만 봉사가 어떤 효율이나 있을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 하나 없어도 얼마든지 교회는 잘 굴러가던데, 나 하나 빠져도 교회는 예배 잘 오늘처럼 잘 드리던데 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게 예수님께서 양에게 물을 먹이시는 장면입니다. 선한 목자에 대한 그림이죠. 이거 자세히 보시면 뭐로 만들었습니까? 그림을 그린 것과요? 퍼즐이죠, 퍼즐. 퍼즐로 하나하나 만들었어요. 퍼즐을 제가 이거 만드는데 꽤 오래 걸렸는데,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아름다운 그림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를 가지고 딱 떼어서 여러분에게 주면 여러분 그 하나를 갖다 가지고 뭐 했을 겁니까? 별로 쓸모 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는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 별 의미 없는 것 같은 그 하나를 하나하나 붙였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거죠. 이걸 만들기 전에는요, 박스 안에 막 섞여 있었단 말이죠. 막 섞여 있었어요. 그때는 별 의미가 없어 보였어요. 근데 그 섞여 있던 것을 갖다가 각자의 자리에 놨어요. 아무데나 놓은 게 아니라 각자가 있어야 할 곳에 다 놨더니 아름다운 그림이 된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봉사는 뭐냐? 나 하나만 가지고는 물론 연약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그 하나하나가 각자 따로 걸면 또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하나가 가치 없어 보이는 하나하나가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으면 아름다운 그림도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만 교회가 이런 퍼즐과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다? 봉사예요. 그게 바로 섬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옵니다. 그러나 하나 더 나아가서 크게 본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건데, 그 방법이 바로 봉사와 섬김이라고 합니다.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봉사는요, 예배에 충실히 참석하고 모임에 충실히 참석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봉사를 갖다 할 만한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나와야죠. 나와서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아까 퍼즐처럼 내가 있어야 할 곳에 항상 있는 것부터가 일입니다. 그것부터가 봉사입니다. 자리를 지켜주는 것부터가 봉사입니다. 둘째로 봉사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자원을 들여서 하는 일입니다. 이 자기의 자원을 드린다는 것은 내 것으로 생각하면 못 드려요. 아까워서. 근데 이게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생각하면 기꺼이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봉사가 모이면 넘쳐납니다. 세 번째, 여러분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봉사는요, 믿음과 사랑과 겸손을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믿음과 사랑과 겸손을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헌신과 봉사가 되고 교회가 단합되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그게 바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봉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니 걱정하지 말고 하십시오. 둘째로 봉사는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셋째로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봉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례에 대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성례, 다시 말하면 성찬과 또한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례식을 갖다가 치르고 또 매 절기 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성찬 예식을 하죠. 앞에서 칼빈이 말했잖아요. 초대교회는 매번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 매번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려니 시간적인 것이나 제약되는 것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잊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절기 때라도 빠뜨리지 않고 성찬 예식을 합니다. 먼저 세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까요? 세례는요, 세상에 자신이 구원받은 자임을 증거하는 의식이 세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를 세상 가운데 공포하는 의식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라는,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의 지체로서 내가 연합했다라고 하는 표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와 내가 그 뜻을 일치하겠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선포인 거죠.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그렇죠? 물속에 잠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나의 모든 옛사람을 장사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오지요. 물에서 나오는 것은, 올라오는 것은 이제부터 나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기쁨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또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 세례의 모습은 물속에 깊이 잠겼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많은 교회들 안에 제약이 있죠. 여러분, 물을 갖다가 여기다 크게 받아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설정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례를 갖다가 약식으로 한다 해서 머리에다가 찍어주죠. 저희 교회도 물론 야식세례를 합니다. 장로교는 다 야식세례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뭐 수련회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모임 때 강가라도 가면 거기서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죠. 여러분, 세례에 우리가 좀 두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사복음서에 보면 첫째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세례는 말 그대로입니다. 죄인이 죄를 씻음받고 새로워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세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죄 없으시잖아요.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셨는데 그분이 왜 세례를 받습니까? 그분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일을 시작한다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즉 자신이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였고, 또 그 세례를 통하여서 앞에서 말씀드린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는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나만을 위한 생애, 사생애가 아니라 공생애,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시작합니다. 일을 시작합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한 장소, 또한 그런 의식으로 세례를 받으셨던 겁니다.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에게 12명의 제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지 않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당신이 처형되었다가 부활하신 뒤에 그의 제자들에게 널리 신앙을 퍼뜨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꼭 하라고 한 것이 뭐냐면 세례를 주라 였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당신은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자들이 세례를 받고 너희도 나아가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각 교단이나 각 교회마다 세례에 대한 기준은 다릅니다.
저희 장로교 교단 같은 경우는 먼저 학습을 합니다. 공부를 하는 거죠. 학습 세례를 받습니다. 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 이상이 된 사람, 특별히 나이로 우리 같은 경우는 중학생 이상 되는 학생들 이상 되는 분들이 공부를 하고 학습 세례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죠. 물론 유아 세례도 있습니다. 물론 유아 세례에 대해서 다른 교단에서는 무슨 유아 세례를 주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유아 세례는 이 아이의 신앙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 부모의 신앙으로 받는 겁니다. 그 부모가 이 아이를 믿음 안에서 잘 키우겠다고 하는 선서이기도 한 거죠. 고넬료의 집이 온전히 다 구원을 받을 때 그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 집에 아이도 있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세례는 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만찬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성만찬, 즉 성찬이라고 하죠.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행위가 성찬입니다. 우리가 하잖아요. 떡을 먹고 또한 포도주를 마시죠. 자, 떡을 먹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고,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기념하는 것이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기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처럼 성찬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몸을 찢고 피를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이고, 예수의 구원을 세상에 전하고 또 성도가 이로 인하여 교제하고 하나의 공통된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6월절 마지막 밤에 성찬하셨고 마가다락방에서 그 일을 너희가 계속해서 행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때마다 성찬 제정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 부분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